금오스님은 깨달음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나 바랑을 메고 선뜻 길을 나섰습니다. 거지가 사는 움막이라고 마다하지 않았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가는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금오는 하심을 기르기 위해 거린으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거린들의 움막을 찾아 출가한 수행자라는 아만을 송두리째 뽑으려고 했지요. 자존심을 지키며 어떻게 거지로 살 수 있을까요? 움막에 사는 거지대장은 금오에게 거지가 되려면 세 가지 맹세를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첫째, 밥은 찬밥이든 쉰밥이든 먹다 남은 밥이든 누른 밥이든 가리지 않고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밥을 얻어먹는 거지가 이런저런 밥을 가릴 수는 없겠지요. 둘째, 옷은 닳아지고 찢어져서 속살이 삐져나와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끔한 옷을 바라고 거지 생활을 할 수는 없겠지요. 셋째, 잠은 논뜨기든 밭뜨기든 다리 밑이든 가리지 않고 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식주를 가리지 않아야 거지로 살 수 있다고 말한 게지요.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의식주에 매이면 욕망에서 노연할 수 없습니다. 금오에게 거지로 산다는 것은 곧 의식주와 이어진 욕망을 내려놓는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지로서 삶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거지로 살 수 있는 셈이지요. 그날부터 금오스님은 장타령을 하며 거지들과 함께 구걸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잠자는 거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견딜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참선 수행을 한 게지요. 2년여에 걸친 거지 생활을 회상하며 금오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몸뚱이 하나 먹여 살리는 거지 노릇을 하는데도 세 가지 맹세를 해야 했거늘 하물며 온 세상 스승이 되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출가 수행자가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을 해서 도를 깨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없다면 말이 되겠는가? 사생결단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죽음을 무릅쓰지 않으면 지금의 이 고통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금오스님은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으려고 한 것이지요. 그에게 새로운 삶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1920년대 초기 금오스님은 당대의 선지식인 수월스님을 뵙고 지도를 받기 위해 만주봉천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조선과 만주 러시아 땅의 경계인 회령지방을 조금 지나 막 러시아 땅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마적대들이 어느 부잣집을 털다가 반항하는 주인을 죽이는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은 부잣집 안주인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범인 검거에 혈안이 되어 있던 러시아 경찰들은 불심 검문을 하다가 장비처럼 생긴 금오스님을 체포하여 그 부인에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적대냐고 경찰관이 묻자 여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적대 대장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정신없는 부인의 말 한마디에 금오스님은 범인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온갖 고문을 하며 자백을 강요했지만 금오는 하지 않은 일을 자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수도하는 승려이지 마적대가 아니오. 금오스님이 이렇게 외쳐도 러시아 경찰은 믿지 않고 밤낮 없이 고문을 계속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경찰은 고문을 멈춘 채 금오를 감옥에만 가두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고문을 그만두고 감옥에만 가두어 두다니.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조선인 한 명이 그 감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학교 선생인 그는 산골짜기에 아편을 심었다가 발각되어 잡혀온 것이라고 하면서 금오에게 은근히 묻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살인강도에 누명을 쓰고 들어온 분입니까? 그렇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스님, 범인은 이미 잡혔습니다. 뭐요? 한데 왜 나를 석방하지 않는 거요? 아마 스님은 이 감옥에서 나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죄가 없는데 왜 이곳에서 못 나간단 말이요?
우선 조선 사람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힘을 써주지 않습니다. 설사 러시아 쪽에서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조선 사람이 러시아 감옥에 죄 없이 갇혀 있었다는 것을 구실로 일본은 러시아에게 보상을 요구할 겁니다. 러시아로서는 공연한 말썽거리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차라리 감옥에서 죽도록 내버려 둘 겁니다. 거기다가 보복을 두려워한 그 부잣집 안주인이 돈을 써서 스님을 풀어주지 못하도록 한다지요. 금호는 감옥에서 나갈 계책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스님은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 감옥에서 살다가 죽어야 하다니. 이토록 난감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 필경 불보살의 가피를 입어 탈출하는 수밖에는 딴도리가 없겠구나. 금호 스님은 감옥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선도 와주도 그만두고 오로지 관세음보살의 구원만을 갈구하며 부지런히 염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 어떤 사람이 철창 바깥에 나타나 감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주위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그가 쇠창살 2개를 쑥 뽑아 올리자 쇠창살이 그대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뽑힌 쇠창살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어 스님을 향해 씩 웃고는 다시 쇠창살을 꽂아두고 사라졌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이 일을 접한 금호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데 쇠창살 2개를 뽑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쇠창살이 쑥 뽑히는 것이었습니다. 철창을 통해 감방을 빠져나온 스님은 형무소 문 쪽으로 다가갔고 때마침 문지기들이 졸고 있어 기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무소를 탈출하여 급하게 달려가다가 다리가 아파 수수밭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탄 간수들이 나타나 수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다시 안전한 곳을 찾아 피해가는데 한 간수가 말을 몰아 쫓아오더니 잡으려고는 하지 않고 묻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탈옥수 한 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어? 여기에 있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 어디로 사라졌지라고 외치며 간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가피로구나. 스님은 불보살님의 은혜에 크게 감격하면서 만주봉천의 깊은 산림 속 토굴에 계신 수월 스님을 찾아가 1년 동안 모시고 열심히 정진하였습니다. 금호 스님은 후일 후학들을 지도하면서 그때의 일을 자주 들려주었고 이런 말로 결론을 삼았습니다. 잠잠하는 수자도 가끔은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금호 스님의 말씀처럼 참선 수행자도 장애가 있으면 한바탕 기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원을 새롭게 가꾸고 가피를 입을 일이 있으면 가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숨과 관련된 일이라면 일념으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한바탕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불보살께서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요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을 이루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내는 것이니까요.